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아브라함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내 몸에서는 이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 내 종 중에 나이 적은 처녀 하갈이 있으니까 이 하갈을 취하여 자손을 이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럽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 아내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합시다, 그게 옳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하고 덥석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갈과 함께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낳았어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이 하갈이 자기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막 고통스럽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차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요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저런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과 실망과 그러한 마음속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그 간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하는 거예요. 아멘. 100세의 아브라함 나이에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삭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지내야 되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잘 지내야 되는데 이 형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요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엄마 사라가 볼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불렀다 놓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장이니까 이젠 이 집에 질서를 잡아가시오.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내치시오 라는 거예요. 그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치라는 거예요. 자, 이때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고민합니다. 자기 피부치 아닙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그래, 사라의 마음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너희 집에서 내보내라. 내가 그 하갈과 이스마엘도 너희의 피부치니 내가 그들을 살게 하리라. 여러분, 그 가정의 불화를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요. 자, 그때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때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때에 가정 불화가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잘 지혜롭게 판단하여 결정해서 이 가정의 불화를 잘 헤쳐나갔단 말입니다. 그때에 누가 왔다라고요?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아비멜렉과 비골이, 군대 장관 비골, 여러분 말씀해 보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되어 있어요. 굳이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여러분 표기를 했다는 건 뭐예요? 아비멜렉이 군대를 동원하여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여러분 왔으면, 군대 장관이 오면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휘하에 있는 부하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왕이 가는데, 그리고 왕이 가는데 여러분 장관이, 군대 장관이 가요. 그러면 당연히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자리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아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앞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가정사를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흔히 세상 말로 얘기하면 개판 아닙니까? 개판이에요, 개판. 가정이 개판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이 가정이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고 싶은 가정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세상의 이런저런 그러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가정을 어떻게 다스려요? 지혜롭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웃나라 왕이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야, 가정을 저렇게 잘 다스리는 걸 보니까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또 세상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탐욕스럽지 않고 늘 여러분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물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물이 있어야 돼요. 우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늘 지경을 옮겨 다닐 때마다 그곳에 물이 발견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이 아비멜렉이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복잡한 가정사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지혜롭게 그 문제를 잘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자리에서도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뭔가 어려움들이 풀어지고 소망이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과 이 비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니, 여러분, 일개 족장이 왕을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바로 이런 권위가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책망할 수 있는 권위를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야 돼요. 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정의로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말 한마디가 정말 저들에게 부끄럽다. 내가 지도자이지만 정말 교인들이 말하는 것이, 교회가 말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부끄럽구나. 여러분 그러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여러분 이 땅에 그렇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요, 이 한반도에 특별히 대한민국에 교회와 성도들은요 사회의 빛처럼 그렇게 행동했었어요. 사회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들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요 어디로 왔었어요? 교회로 와서 해결해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법정으로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로 와서 목사님 이런 문제가 갈등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고 교회로 찾아왔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책망을 해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야, 우리가 파서 우리가 발견한 우물을 왜 너희 그 종들이 와가지고 뺏어가냐? 책망을 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뭐라고 해요? 야, 나는 그런 줄도 몰랐어. 너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 지금 알았다, 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지금 알았어? 몰랐어? 그래. 지난날은 잊고 우리 여기서 조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을 맺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25절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아비멜렉을 책망했더니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야, 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 지금에야 알았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그래? 그럼 지난 일을 잊고 지금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 보세요.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갖다 줬다라는 거예요. 갖다 줬다. 우리가 흔히 여러분 이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의 우물을 뺏어가는 사람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럼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을 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착한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지혜로운 종의 이야기. 어떤 종이 주인의 재물을 재산을 가지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해버려요. 그랬더니 주인이 와가지고는 야 네가 이제 내 재산 가지고 잘 했는지 내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다. 네가 잘못했으면 너 그만큼 나한테 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종이요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아 이거 잘못했다가 내가 무일푼으로 쫓겨나겠구나.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하고 고민하다가 장구측을 들여다보니까 밀 100석을 구워간 사람이 있네? 그 사람 불러요. 야 자꾸 들어와봐. 너 밀 100석을 가져갔잖아. 언제 갚을래? 아휴, 지금 형편이 어려워가지고요. 좀 못 갚을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내가 해줄게. 너 밀 100석 가져간 걸 밀 80석 가져간 걸로 해줄게. 20석은 내가 그냥 없애줄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한 사람 또 불러요. 야 너 옥수수 한 2포대를 가져갔는데 너 어떡할래? 언제 갚을래? 아휴, 갚을 기력이 없네요. 그래? 그럼 여기다 빨리 써라. 너 옥수수 한 푸대만 가져갔다고 써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주인이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놈 봐라. 지 살 길을 지가 찾고 있구나. 이 종은요 자기가 선심 쓰는 거예요. 주인의 재물 가지고 주인의 재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심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인한테 이제 쫓겨나면 내가 뭘 먹고 사냐? 내가 이 선심을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선심 쓰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계세요. 저희 그 신학 동기고 또 지금은 우리 요양센터에서 어머님을 이렇게 이제 요양했던 그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무직자예요. 지금 연세가 57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연세가. 근데 무직자예요. 무직자. 그런데요 그 전도사님 모습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은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하는 일에 차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차를 탁 대줘요. 자 이제부터 이 차는 네 차야. 끌고 다녀요. 여러분 기름값을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은 기름을 좀 채워주세요. 자 저 주유소 가서 채워라.
세우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저 오늘은요 외식하고 싶어요. 아주 그냥 인류 호텔에서 외식하고 싶어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 갑자기 전화 한 통화가 와요. 아유 전도사님 잘 지내시죠? 오늘은요 제 아들놈 생일인데요. 저희 보고 뭐 이렇게 고맙다고 뭐 돈을 줬는데 뭐 인류 뭐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아유 우리끼리 먹기가 뭐 해가지고 갑자기 전도사님 생각이 나네요. 같이 먹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더라. 이분은요 열심히 하나님 거 가지고 봉사해요. 열심히 하나님 거 가지고 봉사해요. 어떤 분들이요 저 강원도에다가요 펜션을 아주 멋지게 지었어요. 돈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이 전도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그래요 그 펜션이요 가장 좋은 날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오픈하세요. 선교사님들 특히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무료로 개방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심 써요. 자기 것이냐. 문자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고 보내요. 혹시 뭐 여름 첫날 뭐 휴양지에 오셔가지고 뭐 방구할 것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저한테 말씀만 해주세요. 인류 호텔 비교하지 않는 그런 펜션에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먼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아비멜렉에게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중요해요. 암양 새끼 7마리를 데리고 나와요. 아비멜렉 앞에.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면서 야 이게 뭐야? 난 너한테 받을 거 다 받았는데 이게 뭐야? 야 이 암양 7마리를 가지고 우리 너 이 우물은 내 거다 라고 확인받자.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래? 나 손해볼 거 없어. 그래 좋다. 이 암양 7마리도 내가 취하고 이 우물은 너 거다 라고 내가 확인서 써줄게. 그래서 여러분 블레셋 땅에 있는 이 우물은요 영원토록 이스라엘 민족 것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잠깐의 손해가 우리 후손들의 영원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금의 자리에 손해본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요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 주시는 여러분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산 모습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증인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또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 말씀 앞에 증인들이 되라 그랬잖아요. 증인들. 자, 이렇게 언약을 세워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자, 그리고 여러분 33절, 34절을 보세요. 21장 33절,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고 있다. 그건 뭐예요?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평안하다. 여러분 나무를 심을 정도면 뭔가 이렇게 뭔가 어떤 자리에 이렇게 쫓겨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좀 살만하니까 나무도 키우고 식물도 키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어려우면 무슨 집에서 여러분 나무 키우고 식물 키우고 그렇겠어요. 어느 정도 이제 좀 마음이 안정이 되고
가정적으로도 또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안정이 되니까 여러분 나무도 심고 화초도 기르며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평안한 상태. 자, 그런데 이 에셀 나무라는 것은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흔치 않은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요, 큰 나무예요. 그래서 가끔 이때 경계 있잖아요. 니네 땅이야, 내 땅이야 할 때 이 경계선을 삼을 때 이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이 본문에는 바로 평안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은 세속의 자리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경계를 세웠다는 거예요. 에셀나무라는 이 장면은 바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구별되게 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자리에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과 등지면서 산속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심 속에 평안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히 서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애쓰셔야 돼요. 아멘. 그런 훈련 중에 우리가 여러분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말씀을 읽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자. 늘 아침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늘 상기하자는 거죠. 아멘. 깨어있자라는 거예요. 깨어있자.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22장이 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2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번제물로 바치라! 번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바로 번제물이란 말이에요. 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22장에서. 여러분 이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평안했어요. 신앙의 자리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려고 열심히 내는 그 아브라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신앙은요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일을 보장하지 않아요. 내일은 또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아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오늘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잘 살아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정진하셔야 돼요. 아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여기가 조사우리 초막셋을 짓고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삽시다. 여기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니다 베드로야 우리는 세상의 자리에 들어가야 돼.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세상의 자리에서 신앙으로 훈련하며 신앙으로 전투하며 살아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평안했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오늘 22장 1절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쯤이면 됐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셔야 돼요.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2장이 열어지고 있는 장면은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로 그렇게 오해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배웠다고요?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배는요 내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체결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먼저 희생하잖아요. 예배를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 그 예배를 훈련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이젠 너 예배 훈련 잘 받았지?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시험하겠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와서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장면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5 왕과 싸우고 나서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이 딱 서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취하고 있었던 모든 재물의 10분의 1을 바쳐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10분의 1, 11조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아멘. 그것은 바로 예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배. 아멘. 출애굽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너희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라고 아멘.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뭔가 마음을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이 흠양하십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예배자를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로 훈련되어진 아브라함에게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아, 너의 가장 소중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내 앞에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나 이제 예배하러 올라간다 라고 반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생명과 같은 소중한 아들 아닙니까? 나의 전부란 말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요구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 자리예요. 예배 자리. 아멘. 여러분의 물질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나 소중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소중한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소중한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별하여 드리잖아요. 아멘. 그 소중한 걸 드리는 게 바로 헌금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걸 하나님이 예배자로 세워나가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 야, 하나님은 어떻게 아들을 죽이냐? 죽여서 바치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 말씀을 오욕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그림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배자. 아멘. 여러분, 예배자로 섰을 때 세상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재력이 많아서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건장하고 건강한 예배자로 섰을 때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 예배가 회복이 돼요. 예배가 회복이 돼요. 아멘. 그런데 5절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나와 내 아이는 저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갈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훈련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뭔지를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을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수만 명이 모여드는 것이 여러분 결코 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는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들이 모이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배를 드리는지 뭘 드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채워 있어봐야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시간이 여러분 독이에요, 독. 짜증나는 시간이에요. 빨리 끝났으면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내 문제가 풀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시간에 동일한 옆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끝나고 빨리 골프나 치러 가야 되는데, 주여. 약속이 있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 끝나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영 땅판으로 올라가네. 알아듣지도 못하게끔 그냥 설교도 하고, 주여. 그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훈련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와야 할지를 분명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 하나님은 더 큰 소중한 것을 나에게 채워주실 분이라는 걸 믿고 나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에서 이 장면을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했냐면, 아브라함은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릴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까? 왜 그 예배자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여러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나에겐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마지막 어떻게 끝냈는지 아세요?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 말에 저는 탁 심령이 뭔가 탁 두들겨 맞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좋은 꼴이 있는 자리로 인도하셔서 나의 목을 죽여주시고 나를 먹히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